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사대교회가 책망받은 것처럼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네가 실상은 죽은 자로다. 우리가 이렇게 책망을 받게 되어진다면 그한 인생, 여러분, 실패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다. 우리가 이 칭찬받고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았다. 우리가 이렇게 인정받는 살아있는 신앙인들, 우리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 전에 제 인생 영화 하나를 먼저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한 30여 년 정도 됐는데요. 영화 제목이 영어로는 Meet Joe Black이에요. 그래서 조 블랙과의 만남 뭐 이렇게 되어지는데, 조 블랙이라고 하는 것은 영화 주인공 중에 한 인물인데 다른 주인공이 그의 이름을 붙여줬어요. 조 블랙이라고. 그런데 그는 죽음의 사자입니다. 조 블랙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진 것은 조 블랙의 사랑 뭐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이 안소니 호킨스라는 그 배우가 나와서 열연을 하는데 정말 선 굵은 연기를 합니다. 참 손꼽히는 그런 인생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새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뭐 다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안소니 호킨스나 또 브래드 피트가 나오고 뭐 여자 주인공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안소니 호킨스에 대해서만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이 새 주인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영화를 통해서 좀 보게 되는 것은 한 인간의 삶과 죽음과 사랑에 대해서 매우 우리에게 울림을 주고 감동을 주는 영화였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 중에 이 세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호킨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윌리엄 펠리시로 영화에서는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은 성공한 대기업 기업가입니다. 사업가. 모두에게 촉망을 받고 모두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영화 속에 나오는 이 사람의 그 어떤 성품이나 기질을 봤을 때에 이 사람의 기조는 아무래도 재산이나 명예나 성공보다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모든 것에 정직하게 행하자 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불법과 편법이 이 사회에서 진행이 되어졌을 때도 그는 그것을 반대하고 올것이 명예나 모든 성공보다는 이와 같이 정직과 모든 삶에 있어 최선을 다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죽음의 사자가 찾아와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승사자죠. 어느 날 저승사자가 누굽니까? 플래시를 찾아옵니다. 찾아오는데 플래시가 저승사자가 찾아왔는데도 너무나 담담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승사자가 그의 삶을 쭉 보니까 그의 삶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플래시에게 조건을 겁니다. 뭐냐면 내가 당신이 살아가는 그 삶에 함께 동참해보고 싶다. 인간의 삶을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 대신에 당신의 삶을 조금 더 연장해 주겠다라는 딜을 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플래시의 삶 속에 이 조 블랙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 저승사자가 함께 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요. 그의 삶을 쭉 보니까 정말로 변함없는 삶이에요. 정직하죠. 모든 매사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가 사랑하는 딸에게도 기계적인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을 해요. 어느 날 너에게 번개가 치듯, 네 마음속에서 번개가 치듯 그러한 뜨거운 사랑, 진실한 사랑을 하라. 매사 최선을 다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어느 날 65세가 되던 날입니다. 생일날 아침에 이제 그 죽음의 사자와 약속했던 시간이 다 된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과 모든 직원들, 수천여 명의 직원들을 다 부릅니다. 다 부르고 나서 무대로 딱 올라갑니다. 무대에 올라가서 건배사를 딱 듭니다. 건배를 들면서 마지막 건배사를 이렇게 하는데, 그 건배사가 제 기억에 남고 울림이 되어집니다. 그 건배사는 이러합니다. 어느 날 아침에 내가 눈을 떴을 때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딱 합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그러면서 그는 이제 모든 사람과의 마지막 말을 그렇게 던지는 거예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여러분, 이것은 그한 인생에 있어서,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을 완벽하고 완전하게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죠. 더 바랄 게 없다라는 것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후회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최선의 삶을 다하였다. 사랑에도, 또 자녀 기르는 것도, 또 기업에도, 또 자신의 이 모든 양질의 삶 속에 모든 것에 있어 나는 최선을 다했으니 후회할 것이 없다.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내가 눈을 떴을 때 나는 이렇게 말하기를 소망하니 더 이상 바랄 게 없었다고 라고 말을 합니다. 참 그 마지막 그 대사가 저에게 되게 울림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죽음 앞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고 이 죽음의 사자와 함께 이제 죽음의 다리를 건너가는 것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인생이 그 한 삶을 훌륭하게 살아낼 때에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또 그 사람의 말 한마디 속에서 많은 영향력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 그 한 인생은 우리가 평가할 때 성공한 인생이라 우리 이렇게 평가해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무릉교회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느 누가 봐도 정말로 성공한 그러한 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생활을 이루고 정말 믿음 안에서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갔을 때에 그들의 삶을 우리는 높이 기억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새겨듣고 그들의 삶과 말 아래에서 우리는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모든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여호수아 앞에 서 있는 모세는 어떻겠습니까? 여호수아가 그의 삶을 쭉 봐왔잖아요. 40여 년 동안 모세의 삶을 봅니다. 그리고 모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새겨듣고 그의 영향력을 본받아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엘리사 앞에 섰던 엘리야를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올리실 때에 그 전에 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무엇을 바랍니까? 당신의 영감을 갑절이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엘리사 앞에 엘리야는 어떻게 살아왔다라는 것입니까? 충분히 엘리사가 그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솔로몬 앞에서 섰던 다윗을 보십시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아비의 하나님을 너도 알라라고 마지막 유언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말 한마디를 누군가 높이 사준다면, 누군가 기억해 준다면, 그리고 그 말에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성공한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말 한마디 하나를 누가 기억해 주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반대로 실패한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늘 이러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이 장로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고별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이 고별 메시지를 전하고 36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에베소 장로들과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그 마지막을 정리해 나아가는 장면들이 보여지죠. 이 장면은 매우 우리에게 굉장히 진지하고 감동적인 그 장면으로 보여집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는 그들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들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서 눈물의 격려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그들에게 보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 감동의 메시지를 이 지금 에베소 장로들과 성도들에게 전하면서 너희는 교회를 살아있게 해야 한다. 살아있는 교회로 너희가 세워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살아있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가를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것에 대한 본질이 무엇인가? 피값 주고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가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몇 가지로 보게 되어지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살아있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살아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목사님 살아있는데요? 누가 몰라요? 다 살아있는 건 알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사대교회에 대한 평가가 뭡니까? 너희가 살아있으나 그러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우리 무릉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살아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건강한 교회예요. 행복한 교회이고요.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 마지막 소임을 당하는 교회. 무엇보다도 주께서 인정해 주시는 교회.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우리끼리의 교제를 나누고 우리끼리 좋아 죽는 교회를 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사대교회처럼 실상은 죽은 자로다. 우리는 이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로서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에게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삼가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이 감독들, 목사고 장로들 지도층들입니다. 이들에게 너희가 이 에베소의 모든 성도들, 모든 양떼들 돌아보기 이전에 먼저 너희 자신을 먼저 살펴보아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신앙의 행태를 살펴보고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보고 너희들의 영혼의 상태를 살펴보고 너희들의 신앙의 생활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지 너희들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라 이런 말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교회를 잘 돌보고 잘 섬기고 잘 세워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자기의 영혼을 자기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목사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당의 모든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이 함께 합력하여 교회를 섬기며 나아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자기 자신을 먼저 철저하게 살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살펴보는데 여러분 자기 주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살피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조명하여 보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아멘.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를 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운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순종한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내 삶 속에 세운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주권을 세웠으니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 하나님의 그 치리 앞에 내가 복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들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무릉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한번 곰곰이 나의 모습을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치리를 받으며 신앙의 생활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나 지식과 능력이나 또 탁월한 방법론들을 동원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 것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은 교회를 살립니다. 말씀은 성도를 살리고요.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고 경건한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지금 시편 119편의 말씀을 묵상했죠. 제가 5챕터로 나눠서 119편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했는데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 묵상을 해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선한 길, 의의 길, 옳은 길,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죄에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함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절망적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시편 119편 1절과 2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육간에 이러한 커다란 유익이 됨을 경험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행위가 온전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 앞에 자기를 세워 나아가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외적 성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동원합니다. 성장 전략을 짜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시스템들을 앞세워서 교회를 키워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물론 외형적으로도 커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교회는 본질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본질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가 본질적으로 성장하는 데 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 넘칠 때에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고,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는 것이며,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무릉주의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어져서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이에 앞서, 이 본문 사도행전 20장에 앞서 19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더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더라. 세력을 얻었다라는 것이 뭡니까? 부흥이에요. 질적으로 영적으로 양적으로 부흥성장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할 때에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질 때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여 주님 앞에 돌아오므로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초대교회 안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끼리 좋아 죽는 교회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놔버리면 그 교회는 사도교회처럼 책망을 받는 교회,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너는 죽은 교회라라는, 우리는 그러한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한 말씀이라도 땅으로 허투루 떨어뜨리지 마시고 그 한 말씀이라도 내 생각과 내 마음속에 새기고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29절에서부터 30절의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절을 보면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장로들, 감독들, 이 지도자, 교회 지도자 안에서 양떼는 보살피지 아니하고 이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자기를 편먹게 하는 거예요. 당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어떻게 한다고요?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을 해요. 어그러진 말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 방해되어지는 말, 진리를 왜곡시켜버리는 말 등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러한 자들이 있으니 뭘 하다라는 것입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지려면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명철함과 지각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통찰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분별해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거짓 영들이 난무합니까? 교회 안에 여러분
뭐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이나 사이비 사상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여러분 천주교의 사상이라고 할까 또 그 밖에 모든 이단과 사이비의 사상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부 다 거짓 사상들이죠. 또 오늘날 여러분 신학의 세계를 보게 되어지면 신학은 지금 두 신학으로 나누어서 싸우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과 자유주의 신학, 전통 보수주의 신학과 자유주의 신학. 이 두 신학이 지금 싸우고 있거든요. 자유주의 신학이 지금 이 보수주의 신학, 개혁주의 신학 안에 들어와서 굉장히 처절하게 지금 싸우고 있는데요. 자유주의 신학,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개혁 보수주의 신학,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개혁 보수주의 신앙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당연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해 나아가죠. 이게 우리 개혁주의의 신학입니다. 1.1핵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실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사람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합니다.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해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복종이란 단어가 어울려요, 우리한테는.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시각에서 이해하고 접근을 하고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같이 유한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능한 존재들이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안에 가둘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믿습니까? 합리적인 이성과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상식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1획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주의 신학, 이 인본주의 신학이라고 하고 있는 이 자유주의 신학이 교회 안에 침투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거룩해야 되고 날마다 영적으로 거듭나야 될 우리들을 계속해서 한 인간으로 후패하게 만들어요. 굉장히 무서운 논리죠. 또 여러분 이러한 신학적인 면뿐만이 아니라요. 교회 안에를 보게 되어지면 교회 안에도 여러분 성도를 미혹해하는 말들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성도를 실족시켜버리고 성도들을 미혹해하는 말들이 교회 안에도 너무나 난무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했던 말이 뭡니까? 옳은 말을 하지 말라, 선한 말을 하라 이 말이에요. 옳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적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한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주일도 지키지 않을까? 왜 저 사람은 기도 생활도 하지 않을까? 왜 저 사람은 헌금 생활도 하지 않을까? 여러분 율법주의적으로 보면은 다 옳은 말들이에요. 바르게 신앙생활 하지 않으니까 비판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고 헌금생활, 기도생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니까 율법주의적인 잣대로 보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다 옳은 소리예요. 비판받아 마땅해요. 그런데 그 비판을 받고 정죄를 받는 대상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상처를 받고 실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옳은 말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옳은 말로 하지 말고 사람을 살리는 선한 말로 하라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 한 사람을 보면서 우리의 주관적인 신앙의 잣대로 봤을 때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데 하면서 옳은 소리 해서는 안 돼요. 옳은 소리가 내 마음속에 내 입 밖에 나오려고 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절제하십시오. 그리고 옳은 소리를 하지 말고 선한 소리를 해요. 그 한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힐난하려고 하는 소리를 하지 말고 그 한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선한 소리를 하라 이 말이죠. 그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보듬고 용납하고 용인하면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선한 소리를 우리가 해 나가야 한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31절의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31절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3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라고 말씀을 해요. 이 일깨어라는 말은 계속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어느 것이 거짓인지 어느 것이 참인지 어느 것이 선인지 악인지 어느 것이 합당한 건지 합당하지 않는 건지를 여러분들이 분별하려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한다. 이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에베소 교회를 이끌어가는 모든 감독들과 장로들, 지도자들이 정말로 늘 항상 깨어있기를 위하여서 계속 31절을 보니까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 교회 하나를 세워 나아가려고 사도 바울은 3년 밤낮 눈물로 기도하였더라라는 거예요. 제발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 너희가 말씀 앞에 너희 스스로를 세우고 너희가 말씀 앞에 너희 스스로를 좀 돌아보며 더 나아가서 정말로 이러한 모든 거짓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실력을 갖춘 너희가 되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3년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고 권면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무능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이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그 명철함들을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에서 상대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내 주관적인 옳은 소리가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선한 소리를 향할 수 있는 성도들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살아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33절에서부터요 35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왔다. 이 말의 의도는 뭐겠습니까? 본을 보이는 거예요.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예.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에 쓰는 것을 충당하여 마지막을 보니 범사에 여러분들에게 모범을 보였다라고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가르쳐 줬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삶에서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여 모든 이들에게 모범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스스로 충당하였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부양하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고린도 교회나 타 모든 교회들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헌금으로 동참해서 정말로 물질에 부족함이 없도록 전도 여행에 함께 했으나 그러나 사도 바울이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이 모든 일들에서는 자족의 영성을 가지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부양했다라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떠한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고 탐심과 모든 탐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처럼 너희는 전대를 차지 말라. 음이나 금이나 동이나 가지 말고 여보로 또 가지지 말고 이 말씀을 그대로 지금 사도 바울이 실행하고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본인도 연약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모든 약한 자들을 도와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모두에게 본이 되어질 법하죠.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까? 에베소서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율법에 옳은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선한 말을 했다. 로마서에서 그가 또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나는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성령에 이끌림 바 되어진 성령의 감동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갔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와 빌립보서를 보게 되어지면 나는 십자가를 벗어버리는 데 초점을 두지 아니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갔다.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교회에 사도 바울의 삶은 본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본을 누구에게 따랐다라고 또 사도 바울은 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상기하지 않습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그렇게 살아왔다.
금이나 은이나 의복이나 그 어떠한 것에도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자족 스스로 자족의 영성을 가지고 스스로를 부양하며 없는 형편에서도 많은 자들에게 도움이 되어지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나는 매사 옳은 말보다는 선한 말을 했고 매사 육신의 감정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 따라 살아가는 자였으며 나는 십자가를 벗어버린 데 초점을 맞추는 자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하는 삶을 살아갔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이러한 본을 보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는 그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그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모범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야 됩니다. 영적인 분별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우리 무능제일교회가 누가 보더라도 정말로 세상에 덕을 끼치고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야, 무능제일교회는 정말로 살아있는 교회다. 정말로 행복한 교회다. 정말로 건강한 교회다. 자기끼리 좋아 죽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무능제일교회 성도를 보니 정말로 타의 모범이 되어지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정말로 덕과 유익을 끼치는 아름다운 교회, 우리 이 평가받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 덕을 세우고요, 세상에 유익을 끼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여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교회이며 그 교회가 바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살아 역사하심이 있는 교회, 예수의 생명이 있는 교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누가 봐도 정말 살아 움직이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니 이와 같은 권면을 하며 에베소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래서 35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껴안고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뭐 했다라고 말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 예수 생명, 살아있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너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한다. 이 간절한 바람은 우리 무능제일교회를 향한 바람이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무능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 때까지 우리 모두가 다 이기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그래서 정말로 마지막 때에 착하고 충성된 교회라 우리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